전도사님 소개 이제 하신 대로 저는 이제 포항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부산에 살다가 포항에 내려온 지 한 4년 됐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포항으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포항 홈스쿨 공동체를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요. 저희가 이제 홈스쿨을 한 지는 원래 이제 6년 됐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금 이제 고3 됐는데, 중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우리 꼬맹이는 이제 완전한 이제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관심이 가정과 교육입니다. 가정과 교육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비전을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속은 그냥 가정과 교육이라는 이것만 이렇게 차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이제 여기 와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저녁에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사실 뭘 전해야 될까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해놓고는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귀한 시간인데, 오후 시간에 이게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귀한 시간인데, 저희가 드릴 또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 좀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 구원에 대해 갖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룰 사실은 앞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성경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는 66권이지만 한 권이지 않습니까? 한 권의 얘기죠. 한 권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많은 이제 메시지를 제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이 한 권의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의 또 연약함을 아시는지 창세기 중에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실 창세기 넘기기 잘 쉽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창세기 한 4장 이제 5장 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기 시작하면 또 잠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시는지 하나님은 보면 한 창세기 5장까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하게 담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정과 또 교육 문제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해야 되나 충분히 하십시오. 먼저 말씀을 하나 볼까요?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구원에 대갖고 전도사님이 또 좋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의 사건은 사실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과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도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과 원리를 사실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가정을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이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6장 8절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제 합니다. 왜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적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대해 가지고 너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구원의 방주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는 너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가족을 하나님은 그 방주 속에다가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그 속에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세상을 다 앞에 보면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멸절하신다 하고 새로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떻게 구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저희 이제 홈스쿨은 말 그대로 이제 홈 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홈 앤드 이제 스쿨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세운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홈스쿨을 하면 그냥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집에 와서 교육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제2의 초점은 교육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지 보면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적을 알면 사실은 이제 지지 않는다는 거죠. 백전 계속 이제 싸우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의 이제 적은 누구냐? 우리의 적은 뭐 알다시피 사탄이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전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기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의 전략은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탄은 속이는 자요, 분열하는 자요, 사실은 죽음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전략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우리가 한번 사탄이 그걸 보면 사탄이 이제 전략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보면 3장 1절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보면 잘 아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되게 하는 공격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부부 관계를 단절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게 하는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와를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이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라는 거죠. 사탄이 이제 그렇게 지금 부부 관계의 단절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 하면 자연과의 단절을 이제 말씀하세요. 피조물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담에게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이제 볼 수 있냐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탄은 이웃과의 관계를 4장 23절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람에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가인의 후손이죠. 람에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이제 관계가 나오죠. 사람을 죽이는 자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두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부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은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구약의 말씀은 보면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또 족속으로 또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마지막 6째 날에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고 27절에 말씀하시고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문화명령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실은 일하심과 또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리고 또 인간에게 주시는 사명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란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상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는 창조되자마자 아담의 아내로서 창조가 됐어요. 우리 이제 잘 아는 2장 이제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보면 잘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와는 왜 창조되냐 하면 아담의 아내로서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창조 목적은요, 바로 아내로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사실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별로 수긍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야? 근데 분명히 성경은 돕는 자, 배필로서 만들어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사실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이제 정체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2장 15절에 보니까요, 아담에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왜 창조됐는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작한다는 이제 말이요, 그 원뜻을 보면 예배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경작하면 무슨 농사 짓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그 다음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순종하여 행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만드셨냐면 바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예배의 주관자로 또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돕는 배필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요.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6째 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란 말은 유대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진 그것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부부가 된 상태를 사람이라고 한대요.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결혼을 안 했으면 여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요, 마지막 창조의 작품이 뭐냐면 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통 알듯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작품을 뭐냐면 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왜 가정을? 우리는 사실 우리 가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정은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정이 갖고 있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뭐냐면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세상에 어느 종교도요,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은 당신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 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면요, 진짜 우리 가정의 어머니와도 너무 닮았어요. 그 성품이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의 형상이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를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데도 없죠. 누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창조하잖아요. 없죠. 둘이가 만났는데 보면 얼마가 생깁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부에게. 자,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정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1장 28절에 보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노아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잠시 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구원은 개인 구원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노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노아만 태우고 말했지 왜 그 자녀들도 태우고 또 다 태웠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우리의 첫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인지.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제 사역의 홈스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빠, 엄마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공유를 사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어제도 잠시 이제 오면서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잠시 나눴는데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가정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죠.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요하다보다도 더 한 발 더 나아가신 그런 원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중요한 것보다도 근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뿌리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정. 그래서 이 창세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정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이제 또 세워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떤 물질적인 이런 걸 이제 받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제 가정에게 축복하신 것이 바로 생육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생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 거죠. 낳는 게 이제 생이고 육은 기른다는 거죠. 기른다는 게 뭘까? 기른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 하나님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사실은 높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도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그들은 사실 이제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 돼가고 이렇게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든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학교와 회당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집보다도 그걸 먼저 한다고 하죠. 그들은. 그만큼 그들은 교육, 그러니까 회당도 그들은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는 교회, 그들은 뭐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은 그들의 회당은 뭐냐 하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교육기관이에요. 특히 회당에서 뭘 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제 계속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낳다는 말에 그 히브리어에 보면요. 그 원뜻 중에 아버지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낳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아버지로 키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낳고는 아버지로 키우고, 아버지를 키운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자녀들을 키우고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낳고 하면 자녀 하나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커지면 한 족속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는 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육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번성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번성하다는 게 성경 속에서 보면 제일 좋은 말이 뭘까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다 하는 말이 좀 맞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다. 번성하게 하는 것은 충만하게 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말씀하시듯이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이죠. 이 원리를 하나님의 그 도를 땅 끝까지 전하게 하라는 그 일을 가정을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제 사명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한 가정에게 주시죠. 아담의 가정에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31절에 우리가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 것들 이렇게 우리 이제 앞에 창조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5일 동안 그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 꼬맹이들 있었잖아요. 우리 그 자녀 처음 이렇게 낳고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큰아이를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33세에 이제 결혼했는데 3년 동안 애가 안 생겼어요. 제가 그때 교회도 안 나가고 뺀질뺀질하게 그때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뭐 했냐면 운전기사였어요. 그 집사람 교회까지 태워주고 저는 가서 이제 잠시 산에 갔다 오고 또 운동 좀 하고
그러면서 딱 이제 시간 좀 와서 태우고 이러던데. 근데 어느 날 그때 이제 그 서울에 그 상도교회 목사님 제 집에 저는 이제 없었으니까 저는 모르는 제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3년 동안 그 이제 애가 없어서 저희는 뭐 사실 별짓을 다 했어요. 이제 애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그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병원이 차병원이라고 있어요. 산부인과 마지막에 안 돼서 이제 그 병원에다 둘러니 이제 가봤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이제 더 답답하고 그러지. 전 또 맞인데 어른들은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하루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가지고 신방을 다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집사람 보고 남편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가시더래요. 그 이제 집사람은 그게 얼마나 사실은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어떤 의미로 이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너무도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해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꼭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이모님께 옆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꾸준히 잘 다니다가 좀 삐뚤하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좀 비판을 많이 했고 요즘 교회 쓰겠다 이렇게 저기 가봐야 구원 얻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사실은 항상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들었는데 그 얘기 딱 듣는데 뭐 다른 것도 몰라도 이게 지금 애도 안 생기는데 해준다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병원 가서 한 달을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림 저거도 하고 이렇게 그림을 봤던 중인데 그러고 나서 진짜 딱 한 달 그 달인가요? 그 달에 딱 임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교회인데 좀 나간 거예요. 나가긴 나갔는데 사실 이제 제 뒤쪽에서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내에게 또 그때 조건이 뭐냐 가기는 가는데 4번 다 못 가겠다. 3번만 가고 한 번은 4시간 갔겠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큰애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큰애를요 이제 차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낳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놓으면 이제 데려오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 전날 한 5시인가 6시인가 쯤에 이제 들어갔어요.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한 세를 안 나온 거예요. 얘가 얼마나 이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합시들 그렇게. 근데 그 이튿날 아침 한 7시 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유리 덮였고 거기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아빠라고 이제 박혀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딱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은 뭐라고 사실을 설명해야 될지. 근데 그때 이제 장모님이 옆에 있었는데 얘 봐라 얘가 아빠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너무너무 진짜 그게요 마음에 지금도 그것이 환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딱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가정을 딱 만드시고 딱 보니까 이게 첫 아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보는 거하고 똑같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아. 이 심이라는 말 속에는 너무도 자신이 깊은 데게 들은 거예요. 심이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 고백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제가 진짜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대로 갖고 계신 진짜 우리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한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에게만 있냐면요, 바로 부모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있는 사랑이거든요.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죽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아내들은 돕는 배필로 지어간다고 했죠. 여기는 다 이제 아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싱글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 맞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싱글들은 뭐가 내가 그냥 돕는 배필로 지어져 좀 기분 나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아내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오늘날 보면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만 좀 많은 편인데 우리 아내들은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버리는 것 같아요. 버리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돕는 배필로서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머리의 원리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거든요. 머리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됨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22절부터 이제 25절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가지고 한 가정을 만드는 걸 보여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며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시죠, 시. 이걸 시적으로 읽어야겠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요, 남자에게서 취했다고 이제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속한 존재. 이 원리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은 잠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의 존재가 뭐냐 하면 아내의 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남편의 또 머리가 되십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시면서 남편의 머리, 이 머리의 원리라고 해요. 머리의 원리. 우리가 안수할 때 이렇게 머리에 대고 하던지
왜 이렇게 머리에 대고 할까? 그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 머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정의 축복은 가정의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축복의 원리라고 하고 머리의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삶았어야만이 이제 머리로부터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거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통 이제 남편은 머리라고 하는데 그럼 아내는 뭘까? 아내는 목이라고 해요. 왜 목이라고 하냐니까 머리를 돌리는 존재입니다. 사실 머리는 이게 소용없어요. 목이 돌아가야 가는 대로 사실 머리 가거든요. 남편을 이렇게 조종하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아내는 이 목 역할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머리 위에 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머리 위에 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목이 머리 밑에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좀 이상한 근데 요즘 이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 위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차단되는 거죠. 머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인데 목이 위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됩니다. 이건 한 원리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머리로서의 분명한 어떤 가져야 되고 또 그걸 머리로 섬겨야 돼. 돕는 자는 돕는 자의 분명한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수 있는 원리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작동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잘 사는데 잘 살 수 있죠. 잘 살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는 첫 번째 이제 아까 그 5장 22절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왜 먼저 말씀하시냐 하면 아내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남편보다도 가정 안에서 아내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순종의 원리를 세우는 데는 아내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종의 의미는 우리가 잘 이제 깊이 한번 새기면서 봐야 될 말씀 같아요. 복종이 뭘까? 근데 그냥 들으면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복종하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은 아닐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는 좀 더 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본으로 만들어서 제품이 다르다는 거죠. 본 차이나하고 질그릇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니 제품이 좋은데 뭘 제품도 시원찮은 그게 이게 복종하냐. 저도 보면 질그릇 같아요. 집사람은 본 차이다고. 근데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는 하나의
영적 제사장에 대한 하나의 예를 다하는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숨겨놨습니다. 이는 성경 속의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순종의 원리는 아까 이제 그 머리의 원리를 우리가 축복의 원리인데 순종의 원리는 하나님의 진짜 그 축복이 흐르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봤듯이 아담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원리를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이제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는 뭐냐면 하나됨의 원리예요. 하나되라는 거. 근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됨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탄은 분리시키는 자죠. 분리시킨다는 게 바로 이제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되게. 그것이 우리 이제 아까 5장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30절부터 32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얘기는요 우리 가정에 대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원리라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 것에는 그 비밀이 너무도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비밀이 크다는 이런 말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성경적에서 봐도 안 나오는데 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 갖고 하나님은 굉장히 큰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됨의 이제 원리가 참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죠. 우리는 아까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지음이 다르게 지어졌다고 했죠. 그 남자는 예배하는 자로 또 지키는 자로 이렇게 지어졌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또 남자는 목으로 머리로 지어졌고 여자는 목으로 지어졌다고 이렇게 이 둘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그냥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이 원리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머리하고 목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먹고 이렇게. 그건 죽은 자죠. 그런 가정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죠. 아내와 그래서 남편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원리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원리들이요. 창세기 2장까지의 얘기들입니다. 한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 이런 원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우리가 나오는 잘 아는 이제 그 타락의 얘기가 나오죠. 이게 왜 이제 이런 타락이 되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왜 공격을 받을까? 죄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때 바로 죄가 이제 그 사탄의 공격이 되는 그래서 왜 하와가 이 공격을 받았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 뭐 성경 속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둘이가 결혼했죠. 2장에까지 결혼해가지고 둘이 이제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까 그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도 똑같이 결혼해가지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1년 되면 온다고 하는 뭐라 그러죠? 네? 이제 그게 오지 않았나 아담과 하와도 뭐냐면 밖에
하나 되라고 했고요. 또 머리의 원리를 얘기하셨고 순종의 원리를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면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바로 하와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일 머리인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머리는 소용없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고 어디를? 네, 목을 공격합니다. 왜? 머리를 돌리는 것이 목인 줄 아니까. 사탄은 너무나 지혜로워요. 사실은 아담을 공격하면 하와를 넘어뜨리기가 힘들어요. 왜냐? 다 알다시피. 근데 하와를 공격하면 아담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걸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근데 하와가 왜 당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하와가 좀 이제 맨날 같이 있어봐도 별 재미가 없다. 이제 혼자서 배회하는 거죠. 뭐 딴 재미있는 게 없을까? 그때 사단은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왜냐? 그 원리가 깨졌어요. 하나됨도 깨졌고, 또 뭐 그냥 있었겠어요. 하와 아담 관계가 이렇게 막 불순종의 관계도 서로 이제 설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하와를 이제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게 이제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런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는 첫 번째요. 뭐냐면 죄를 사단이 공격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다른 사실 이제 책에서 본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딱 그 사단이 하고 있잖아요. 유혹하는. 너 그거 먹지, 하나님 먹지 말라대. 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면서 유혹하죠. 첫 번째 유혹을 받는 거죠. 첫 번째. 그거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유혹을 받으면 죄가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뭐냐면 자기중심적이 된다. 자기중심적.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와도 똑같아요. 5절, 이제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호기심을 가졌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하고 이제. 근데 거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이건 뭐냐면 머리가 가정의 주도권자고 결정권자예요. 머리가. 근데 지금 결정을 누가 하냐면 하와가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결정을 하고 있어요. 딱 결정해서 자기 먹었어요. 먼저 먹고 나서 남편에게 딱 줍니다. 그러니까 뭐 질그릇이야 본 차이나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매 그도 먹었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설명도 없고 생각했다는 어떤 저것도 없어요.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을 한번 좀 살펴봐요. 너무도 이거는 우리 가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뭐 딴 가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똑같아요. 가정 안에 아내의 역할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사단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생각해 보면, 가정에 이제 원리가 깨졌을 때는 바로 이렇게 죄로 간답니다. 이렇게 죄로. 이것이 첫 가정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이제 결과가 3장 후반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3장에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이제 다 접고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죠? 죄의 결과는 죽음. 아까 우리 전도사님 사실 구원의 제도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리가, 하나님의 그 법과 원리가 깨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분명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요, 가정이 하나님의 법과 원리가 이제 깨졌잖아요. 깨졌으면 그럼 그 둘의 관계만 깨지느냐, 둘의 관계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둘만 사실은 어찌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이것이 영향이 미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제 관계가 나오는데요. 아담의 가정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로 쫓겨나서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 알죠?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진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그걸 생각해보면요, 여기서는 아무 설명이 별로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요. 그 밑에 물론 이제 내려가면 설명이 있기는 있지만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왜냐하면 그 제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 가인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무엘상 3장 15절 우리가 한번 15장 22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 속에서 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삶이 순종하지 않는 죄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가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보니까 바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그냥 뭐 성경 그만두고 낙원 같은 에덴에 살잖아요. 사실 부족함이 없는 너무도 천국이죠. 그 천국이었으니까, 천국의 모델을 지었으니까 너무도 좋은 그런 곳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진짜 땅을 파도 이게 잘 자라지도 않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왔을 때 그 둘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 날마다 땀 흘리고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고 와서 보면 미치겠죠. 아담은 너 때문에 막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삶은 우리가 그냥 상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그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부모의 삶을 가인은 보면서 어떤 그 성품이 길러졌을까지는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불순종한 그런 가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가인과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뒤쪽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 잘 알다시피 그 가인에 대한 긍휼함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가를, 사실 살인한 자로 썼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인에게 죽음을 피하도록 하는 표를 주신 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그런 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죄인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 보시니까 그런 아픈 과정을 겪어가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지금 겪어가는지를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순종의 결과는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분명히 너희가 3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 또 특히 우리 부모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담의 교육.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여기 오면 딱 이제 낳고 하니까 그냥 자자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오는데, 5장 1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졌을 때 사람이라고 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똑같이 지금 아담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내 모양 내 형상의 아들을 내가 낳았다, 셋을 낳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사람에게 거두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이 가정의 원리를 아까 이제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갖고 계시는 마음이 어떤지,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봤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신약 이제 가면 에베소서에서 가정의 모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 같아요. 5장 6장이 이제 그런 장, 대표적인 장인데요. 성경 다른 쪽에서도 가정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이제 많지만은 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장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받는 자녀인데, 우리의 이제 모습을,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10절에 가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얘기를 보면 아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심히 기뻤더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고 사무엘상 아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 3서 4절을 한번 보면요. 요한 3서 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함을 한다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쁜 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뒤쪽에 나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는 그 뒤에 보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고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삶 가운데서는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23절에 아까 우리 머리의 원리라고 한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됨이고, 우리 가정의 머리됨을 말씀하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이제 가면 남편들아, 그 다음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자,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은 뭐 같은 거죠?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4절까지 5절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십계명 중에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향한
사실은 이제 너무도 귀중한 말씀인데, 이 자녀들에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6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흐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이제 흐른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이제 여기서 뭐 땅에서 장수와 그때는 최고의 이제 축복, 이겁니다. 장수한다. 이 장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이제 생육한다는 게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게 잘 기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축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제 그 교육은 하나님의 가장 관심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사실은 너희 자녀를 교육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 쉐마의 말씀. 계속 교육하라.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걸 참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정과 교육에 대한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참 우리의 신앙의 사실 뿌리는 히브리의 그 유대인들이 갖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제 생각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가정이 교회의 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표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심장을 가진 것 같아요. 심장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가진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못 가진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머리를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가지지 못해 심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기독교는 보면 머리는 가졌는데 심장이 없는 것 같아요. 심장.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만 교회가 사실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게 교회 바탕은 사실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서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심장을 잃어버렸고 유대인들은 머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사실은 잘 조합을 하면 참 좋은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심장과 머리가 완전하게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많이 배우려고요. 유대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도 사실 유명하죠. 유대인들은 인구 한 1,300만? 세계 인구 0.25%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세계 인재 거의 한 20-30%를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연 요즘 한국도 많은 인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의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그 깊은 오랫동안의 그 하나님과의 그들의 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은 많이도 읽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사실 겪었지만 지금 보면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 개신교보다도 더 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갖고 있지만 그들은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하겠습니다. 잠시 시작할까요? 한 5분 쉬죠. 한 5분 좀 쉬었다가